434쪽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한 겨울 동안 참 여러분 무사히 겨울을 잘 이제 오늘이 막바지인 것 같죠? 오늘 추위가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참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우주 바깥에 나가서 어떤 생명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넓은 우주에 아직까지도 생명을 가진 그러한 그런 그 별은 바로 우리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역시 지구고요. 그렇다면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딜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가 둥글지만은 둥근 지구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물론 지구에 축이 있죠.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한 가을에는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335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한복판에 배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 성지를 가게 되시는 분들은 그걸 만지고 오는데 바로 이제 교회 한 가운데 배꼽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신기해서 다 이렇게 만지고 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이런 의미로 콘스탄틴 대제가 지구의 중심을 거기다 선언했어요. 어쩌면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AD와 BC의 한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까? 역사의 한 중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골고다 언덕에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결국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런 중심 잡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죠. 배가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가 큰 배일수록 가운데는 평형수를 보이지 않지만은 배 밑에는 평형수를 채울 수 있는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요, 위에 있는 무게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월호는 그 평형수를 빼버리고 대신 이제 짐을 실느냐고 무게를 맞추느냐고 평형수를 빼버렸더니 배가 흔들려가지고 결국 침몰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참 이 중심을 잘못 잡으면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중심 잡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중심을 잡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는 일명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이제 잣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고 표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도 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왕,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았습니까? 처음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저 진보다리 사이에 그냥 숨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울이 점점 자신의 왕위가 계속되면서 중심 잡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참 사무엘이 아직도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에 가지고 있는 말씀도 듣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는 이런 일이 이 사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이런 명언들이 이 사울왕이 잘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이 사울왕은 삶의 균형 잡기, 일명 중심 잡기에 실패하고 신앙의 중심 잡기를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 가면은 새로 내가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채워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세 가정으로 가서 이제 그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자기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은 임재를, 하나님의 점지를 기다리게 되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세의 아들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무엘조차도 신앙의 중심 잡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중심 잡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처음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야,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 큰 이런 자가 우리의 왕이 된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이냐. 이제 이렇게 잘생긴 왕은 나라 정치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오산이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왕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는 더 그 사이에 나온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겠다, 이런 말씀을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은 것을, 그 실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제 16장 7절에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16장 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6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 이 장자가 지나가는데요, 이 장자가 얼마나 용모와 키가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키가 큰지, 이 엘리압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보게 돼요. 지도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시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안목을 가지고 그는 한 사람, 이 엘리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판단과 기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일컬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외모나 용모나 어떤 것만 보고요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내면, 그 안에 있는 인격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진 자를 보고, 부자를 보고, 또 때로는 잘생긴 이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형을 얼마나 하는지요. 일명 이대 앞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동네에 가면은요, 여자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참.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게 내 딸인지 아닌지 나중에 구분하기 힘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는데도 한국 젊은이들 보면은 다 똑같이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화장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요, 다 이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기는 다 이쁜데, 그러나 다 똑같이 이쁘면 뭐합니까? 참 외모 지상주의의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더 갖추고 우리 내면을 더 성숙시키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영어로 우리가 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늘 뜨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서 거기다가 좀 집중을 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좀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는요, 그 아버지 이 엘리압의 그 자기의 장자를 보내고 두 번째 아비나답을 보내고 세 번째 산마를 지나게 했던 그 아버지 이세, 이게 또 중심 잡기에 실패한 부모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을 8명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옛날 루시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 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와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난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바로 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렸던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 할머니가 루시예요. 그러니까 이세에게 있어서는 늘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러한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안목이 필요한데, 물론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장남부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 집안 가운데 주신 은혜인가 하면서 이 사무엘이 자기 집안에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겠죠. 정말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왕감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가 보는 관점은 그러나 아들을, 잘생긴 아들부터 또 난 자식 위에 순서대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산마를 세 번째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게, 이렇게 순서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왕감을 지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결코 왕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은 형들을 놔두고 다 막내한테 나가서 양이라 치라고 해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얘가 양을 치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8명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제대로 이 막내 아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제대로 된 그 다윗의 그 미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합한 마음,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외모로 봤던 것입니다. 서열순으로 봤던 겁니다.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육신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외모가 잘생긴 순으로 아들들을 봤던 거예요. 겉모습으로 학력 좋은 아들들을 먼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 한 둘셋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어떤 자식은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러나 이 다른 자식은요 좀 공부도 못하고 지금은 변변히 빌빌하면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지금도 TV 보고 굴르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속 터지는 거죠. 물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자식을 보면서도 누구는 잘 될 것 같고 누구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학력이니 또 돈이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키워야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냥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닥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좀 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정말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티 학생들을 보더라도요, 수련회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 40명 정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도 잘 드리고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이 교육자가 보더라도 얘는 참 순전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꼭 망나니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수련회에 가는 것부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간다 안 간다를 10번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얘를 끌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서도 제대로 이 같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나가서 어떤 애들은 담배도 피고요, 은혜도 있습니다. 보시겠으면 이번 주 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야, 술 가져온 애들 다 가져와 그러면서 마치 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어디 저기 MT 가면은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술까지 가지고 온 애들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정도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과거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막 2박 3일 동안 은혜 막 받았다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돌아왔는데, 토요일날 자기의 부서실에 가서 중고등부실에 가가지고 술판을 벌여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기 부서에서 술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참 여러분 보면은 이게 참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 받을지, 정말 지금은 찌질이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사람을 뭔가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상처를 우리가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우겠냐 그러면서 담배를 그럼 피우지 말라 그러고 뺏는 것보다 같이 담배를 피던지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아이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를 본다면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정말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얼마나 찌질이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까? 따지고 보면 변방에서 갈릴리는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따로 떨어진 변방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지금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여호와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만 명을 전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정신쇠약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중에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돼요. 이 중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첫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목동 생활을 하든지 그가 골리앗 앞에 서든지 그가 나중에 사울 앞에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그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무려 70편이 넘는 시를 사실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제가 저녁에 가서도 시를 쓴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노예에 제가 사진 몇 장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설교를 제가 부탁해서 시를 시집 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를 쓰는 영성은 이거는 최고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우리가 사는데 그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발췌해 가지고요 그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그것을 곡조를 운율에 맞게 배열을 하고 그리고 그 시를 쓰고 나서 거기에다가 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수금을 키며 자기가 작사한 찬양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시로 바꿔서 이 사울왕 앞에서 악신이 들린 사울 앞에서 자신이 작사한 찬양과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수금을 키며 불렀더니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시는 영성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영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소홀히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꼭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집에서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방송 선율도 통해서 듣고 내 돈 지로를 빠져나가서 선교비로 드리고 그러면 굳이 11조 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안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를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 이제 다들 이제 옷을 샤워하고 옷 벗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저의 속옷을 보고 코치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제 우리 부부가 벌써 인생을 같이 산 게 25년, 26년 이제 7년째로 넘어가나요? 이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서로 방구를 튼 거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속옷은 굉장히 편하게 입습니다. BYC 상품만 입습니다. 특별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옷만 입어요. 근데 그것도요, 좀 오래되면은 이렇게 헐렁해집니다. 이게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속옷 얘기를 하니까, 헐렁한 옷을 이제 입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끼는 옷들은 잘 못 입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좋은 속옷도 이렇게 사오는데 다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제가 못 입습니다. 그런 옷을 이제 선교지에서 입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요 다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입은 속옷도요 옷을 벗었을 때 남자가 좀 섹시하게 타이트하게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막 헐렁한 옷 입고 다니면은 그거는 아내가 싫어하고 관계가 깨진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옷이, 이 속옷이 파랗고 빨갛고 막 쫙 달라붙고 이런 자기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좀 속이 끼더라도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옷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참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래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편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놓고 집에서 뭐 그렇게 막 방구 아무데나 막 끼고 막 이러면은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이 지켜야 될 도를 넘으면은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서로의 사랑도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여러분 가정 세미나를 나왔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하나님은 속만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이제 아들들을 하나씩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사무엘도 중심이 흔들렸고, 또 자식을 8명이나 데리고 있는 난 이 아버지 이새도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막내를 데려오라, 그가 양을 치는데 그 식사 자리에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그래서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얼굴이 아름답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외모 지상주의로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얼마나 우리가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도요, 사실은 다른 번역서들도요, 이 빛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또 새 번역에서는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홍안의 소년.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이 붉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주로 잘생긴 쪽에 맞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붉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디서부터 유래된 말이냐면은, 붉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드모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은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이 아다마는 바로 붉은 흙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붉은 흙을 취해서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국 진토, 붉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된 몸으로 붉은 흙에서 와서 붉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붉은 흙, 바로 이 아담에서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로 이 아담의 뜻은 붉은 흙의 변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이제 이 붉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사건이 있어요. 야곱의 두 아들을 이삭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사람은 에서고 작은 아이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큰 이 쌍둥이 자식 가운데 에서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그래서 이 붉은 자라는 뜻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장 붉은 자, 곧 아담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을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못생긴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건실하고 잘생긴 한 20몇 살의 아주 청년으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붉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뜻은 뭐냐면은, 그가 얼마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잘생기고 또 정말 붉은 자였는지, 태어나자마자 붉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에서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겉은 아담의 형상인 이 아다마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저 동생이었던 야곱이 붉은 것, 바로 팥죽을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비록 겉모습은 형처럼 들사람처럼 막 뛰고 또 잘생기지도 못한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사도록 합니다. 아담은 붉은 것을 삽니다.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창조의 형상, 이 아담을 통해서 주실 약속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붉은 것하고 바꿔버려요. 이 장자권이 뭘 중요하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려온 이 약속이 뭘 중요하냐? 이 믿음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쉽게 세상의 붉은 것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붉은 것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이렇게 들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선조가 된 거죠. 그래서 에돔 후손이 만들어진 거죠. 이 에돔 족속은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가운데 저 사막 한복판에 그들이 터를 잡고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나그네들의 그 보따리를 빼앗는 이런 노력자들이 돼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요, 전쟁을 벌였던 그 후손이 바로 에돔의 후손, 형제의 후손들이었어요. 참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의 말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이 에서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담, 그 불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은 오늘 이제 다시 등장해요. 이 성경에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아담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심령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아담의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늘 에덴을 거들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내면 안에는요, 때로는 도덕적인 성품이 있었고, 그 안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생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앞을 향해서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너는 호랑이, 뭐 이름을 붙이면 호랑이가 된 거예요. 너는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된 것이고. 여러분, 이 권세가 이 아담을 통해서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죠. 여러분, 바로 아담의 형상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 속에.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숨어있는 모습이 그동안 죄로 인해서 상실돼 버린 이 아담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 발견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신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여러분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아담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이제 여러분 다시 다윗이 그 형상을 취하게 될 때 그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것은 잃어버린 아담의 권세를 회복한 것이. 먼저 그는 이 영적 권세, 이것을 가지고 땅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정복당하고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포로로 살고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때 이르러 그의 국위가 선양돼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통해 주변의 모든 정복하지 못한
여호수아 이후에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다 정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의 큰 나라 영토로 만들어요. 그리고 비록 그가 성전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존전 성전을 세우는 준비 작업을 다윗이 다 하게 돼요. 그 물질은 다 다윗 왕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요. 소년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아담의 강인한 성품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한 4-5배 큰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던 그런 용감함이 다윗 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형상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바로 다윗 왕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그런 아담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용기도 없지요. 정말 영적인 권세와 권위도 나에게 없는 것 같죠. 또 나는 세상의 작은 것 앞에서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죠. 물론 다윗 왕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죄진 형상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또 그의 남편을요 저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야비함이 그 속에 있었고요. 여러분 보면은 다윗 왕도 사실은 결코 온전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 왕이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면 온전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 모습 자체는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갖고 계셨어요. 온유한 성품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그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죄를 진 자를 데리고 왔을 때도 죄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들, 그 여인들을 붙잡아온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권세 있게 처리하시는 이런 모습은,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은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형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피는 바로 붉은 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왜 우리에게 흘리셨습니까? 그 보혈의 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해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의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라고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적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붉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붉은 자가 된 것은 내가 무슨 화장을 해서 붉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흘려서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 피를 특별히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붉은 자, 곧 아담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들, 영적인 권세, 또 온전한 인격, 또 용감함,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용감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인격, 의로움, 거룩함, 의지, 용기,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붉은 자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는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쫓겨다니는 사울왕 앞에서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룩함, 경외함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이 아담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붉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시대에 맞짱떨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죄 많은 자입니다. 또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용기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야비한 자입니다. 또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굴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무기력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나에게 부여해 주신다면 다시 내 안에 있는 붉은 것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여 권세 있는 자로, 용기 있는 자로, 또 세상을 아버지의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더 당당할 수 있는 자로, 더 용기 있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름계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죄의 권세, 우리의 병마의 권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다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20대의 건강한 그런 체력과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